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하나를 더 주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신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학행을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한다.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리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겠으니 그의 어머니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음력의 새해를 또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금년에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주님 앞에 부탁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장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퀴즈 수수께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 이 명절을 쳐다보게 되면 기름진 음식, 육류, 생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난 후에 또 시원한 거 먹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뭐 냉면이라든가 또 야채 종류라든가. 야채 중에 무가 있습니다. 무 맛이죠. 무. 그 무가 눈물을 흘렸다.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뭐가 됩니까? 무가 눈물을 흘리면 뭐가 됩니까? 무뚝뚝. 무뚝뚝.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무뚝뚝. 예. 포도란 포도는 다 모여 떼를 지어 다닌다. 포도란 포도는 다 모여서 떼를 짓고 다닌다. 포도당. 포도당. 당을 지어 다닌다. 포도당. 재미없나 봐. 네. 자, 세 번째 거. 아버지가 2명이고 엄마가 1명이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2명이고 엄마가 1명이면 뭐가 됩니까? 두부 한모. 두부 한모.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두목이
성이 고시일 경우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두목이 고시일 경우에 뭡니까? 원주민의 두목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추장이라고 하죠. 추장. 예. 아프리카 원주민의 두목의 고시일 경우에는 뭡니까? 고추장. 자, 그러면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뭡니까?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초고추장. 예. 자, 그러면 초고추장보다도 더 높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태양 초고추장. 예. 설날에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으니까 또 이렇게 음식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한 해 동안 또 건강하게 또 열심히 살 수 있기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건 이겁니다. 안 되면 놔둬요. 나중에 그 스위치를 열어봤어요? 다 되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접촉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다음에 안 되면 안 되면 나도 다가 다음에 해요. 거기서 얼렁거리기 때문에 리듬이 끊겨서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당겨서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졸릴 때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얼렁거리는 바람에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졸지 마세요. 졸면 더 이상 들려드릴 재미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짐승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는 항상 소이고 돼지는 항상 돼지고 개는 항상 개이고 쥐는 항상 쥐입니다. 근데 사람은 소가 되었다가 돼지가 되었다가 개가 되었다가 쥐가 되었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많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도록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쁘게 생긴 것보다도 예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금년 1년 동안 예쁘게 멋지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멋있게 예쁘게 사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또 추적게 더럽게 사는 정말 소나 돼지나 개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은 성경 인물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보게 되면 인물들이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그 당시에 사사이며 또 대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의 행실이 여호와 보시기에 나빠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누구 보기에 좋고 나쁘고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들을 봐라. 저놈들 봐라. 저 나쁜 놈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나쁜 사람들이었는가?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즉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쭉 이렇게 갈고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고기를 삶을 때에
그냥 가마에다가 쑥 찔러 넣어가지고 찔리는 대로 꺼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자기들이 먹을 게 없는가? 안 그렇습니다. 예, 명절이라든가 축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에 많은 양과 소나 이런 짐승들, 새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가져옵니다.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번제라든가 뭐 화목제라든가 속주제라든가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나서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는 넓적다리, 여러분 고기가 다리가 맛있잖아요. 넓적다리를 뚝 떼다가 제사장들한테 먼저 줍니다. 예, 제사장들한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더 먹겠다고 갈고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가마에 넣고 찔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목회자의 그 생활비를 넉넉하게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이 성도들이 집을 다니면서 오늘은 뭐 드셨어요?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돈 좀 내놓으세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 아마 저를 안녕 뭐 경찰에다 신고했던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다니면서 돈 좀 내놔라고 그러면.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다니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을 참 믿음이 좋고 참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라 다 용납을 한 거예요. 어차피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다 놔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떻게 했느냐.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뼈스리라 하였으니. 거기에다가도 모자라가지고 침버릇꾼들을 시켜가지고 생고기를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생고기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제물을 잡은 다음에는 그 제물의 내장에 붙은 기름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부름꾼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면 싫어. 당장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뼈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예,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심부름꾼들은 제사장들이 시켰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든 말든 나한테 먼저 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질서가 영적 질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다니면서 고기를 내놔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소득이라든가 재물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라고 합니다. 예.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인간의 양심을 어둡게 하고 신앙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재물을 얻는 데에다가 이제 전부를 거기다 쏟아붓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진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탐심을 가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어느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오래는 못 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두신 재물의 법칙입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야만이 그 복이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사장들은 충분히 고기도 얻어먹을 수가 있고 심지어 날고기를 원하면
기다렸다가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활 자체의 패턴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질서까지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필요를 아무렇게나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면요, 하나님도 안 배고 사람도 안 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돈 냄새밖에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 여러분, 옷깃을 한번 들어다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는가? 인간미가 나는가? 아니면 돈 냄새만 나는가? 한번 맡아보세요. 만약에 내 몸에서 돈 냄새만 난다, 그러면 엄청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 소득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영적인 순서가 제대로 잡혀야만이 그 하나님 주신 복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에 있는 풀을 보라. 들에 있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언제 농사하느냐? 언제 옷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다 먹이를 주고 입혀주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라면 옷을 입고 먹고 사는 거는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만 버덕거리면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부자는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야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필요한 재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야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득, 자기가 즐기고 싶어하는 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이러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신다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 김순도 권사님이 성경 구절을 또 읊지 않습니까? 그 읊은 구절 내용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멋진 인생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 바로 예배를 짓밟는 거예요. 예배를 짓밟고 그 예배를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딱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멸시하였더라.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쪽에 엘리, 사사 겸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이 헤드라이트를 다른 데로 딱 돌립니다.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대상이 되었는데
그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보다 더 어리고 그들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 자체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사무엘은 안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얘는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제는 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예, 나실인으로 그의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혈통에 피 한 점도 섞이지 않는 이 사무엘은 제사장들과 똑같게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하게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자격을 무시하고 짓밟음으로써 그들은 점점 쇠약하게 되고 이 자격이 없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될 후에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망성쇠라는 제목을 만드는 겁니다. 한쪽은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추락하게 되고 한쪽은 이스라엘의 그냥 보통 믿음의 가정인데 점점 부상하게 되는 이 두 개, 하나는 추락하고 하나는 올라가는 이 두 모습을 똑같게 성경에서는 지금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은 어떤 가족들이었는가? 자, 우리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년마다 옷들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이렇게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는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늘 섬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가나와 한나는 내 새끼,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똑같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보기에도 참 착한 부부다, 믿음이 좋은 부부다.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 외에 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에게 주어진 이 복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씨앗의 비유가 나오죠. 씨앗을 심으면 옥토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멈춰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30배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5배의 축복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2021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심으로 몇 배든지 5배든지 30배든지 60배든지 100배든지 어쨌든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엘리의 가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시작. 엘가나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헤마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보십시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남의 집에서 자기가 분명히 먹을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서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서 찍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찍히는 고기를 가져다가 그냥 빼앗아 먹습니다. 두 번째,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드리기 전에 가가지고는 내게 먼저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내가 빼앗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또 무슨 죄를 짓습니까? 회막 안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온갖 죄란 죄는 다 짓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삐가 풀리는 망아지는 아무데나 뛰어다닙니다. 산이고 들이고 뛰어다니다가 나무나 가시에 찍히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짐승들에게 잡히면 먹히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막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냥 아무도 관계를 안 하니까, 아무도 제재를 안 하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를 지금 죄를 못 짓게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뭔가 나를 지금 얽매여 있고 나로 하여금 죄를 못 지게 하는 거, 이건 정말 못된 거예요. 이렇게 풀리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애비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는요, 야, 너희 좀 잘해봐,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좀 제대로 해봐, 이렇게 그냥 달려줄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채찍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벌써 이렇게 생활상 습관상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가마에는 고기들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고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벌써 영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인들하고 가는다니 합니다. 이거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살살 얘기해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손등에 있는 살은 살짝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발바닥의 살은 어떻게 해야 아픕니까? 바늘로 찔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양심은요, 발바닥에 박인 그 군살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살살 말씀으로 타협해서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당장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왜 있는 겁니까? 징계는 이런 사람들 위해 있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징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당장 잘라버리고 나가라고. 너희들이 이제는 못한다고. 여호와의 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아빠인지라 제 새끼를 그렇게 강하게 못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지나치게 보필해서 제재를 안 하고 죄를 짓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고 눈 감아주다 보게 되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더 이상 누가 말해도 안 듣게 되는 이 두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형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종 가끔 있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에도 안 듣고, 부모 말에도 안 듣고, 목사님 얘기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온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감동되어서 때로는 눈물도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없고 찔림이 없는 사람은요, 그만큼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찔림이 온다, 마음에 울림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있는가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26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읽었죠? 네, 27절 28절 시작. 안 읽었습니까? 잠깐만.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다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이쪽에 혈통으로서 제사장의 핏줄로 태어난 이 두 아이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여호와께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 제사장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혈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사람의 믿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의 혈통이 섞이지 않아도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사무엘처럼 헌신되면 사무엘에게 내려졌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엘리 가문에 대해 또다시 엘리 가문 얘기를 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사람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가문에 큰 특권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중에서 일부분은 그들의 몫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한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9절에서 30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면허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가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존중히 여깁니까?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곧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31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너 아들이 제사를 짓밟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가문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왜 택하셨겠습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기본만 제대로 지켜도, 기본만 잘해도 그들은 결코 이런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들에게 뭐 더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사장 노릇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예. 제사장 노릇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제사만 제대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뭐 세계 비전 이런 거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사양 이런 거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 노릇만 제대로 하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이 뭡니까?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입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사역,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해라는 거예요. 신앙 기본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사역, 무슨 세계 비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니고 어떻게 뭐 짐을 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요즘에 보니까 기쁨이 다리 후들후들 떨면서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한테 누가 짐을 지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모습이 가장 예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제대로 세워지고 믿음이 잘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사명이고 그 다음에 비전입니다. 모든 열정과 모든 자원을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데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데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배를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사역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욕심을 챙기고 정욕을 방종함으로써 결국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욕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요 저주를 받을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는 아무 사람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 만한 짓거리를 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욕심과 욕심의 정욕을 잘 다스려서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이 축복만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리려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이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다 폐지시키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저기에서 어린 꼬마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흥망성쇠 가운데서 구별된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구별된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구별되지 않고 쇠 속에서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을 일들을 계속 쌓아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전쟁에서 목숨까지 이르는 그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낳을 때부터 제사장의 피가 한 방울로 섞이지 않은 이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시대의 리더로 제사장으로서 세워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설 명절에 아파트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와서 버리려고 하는데 마침 거기 아파트 관리인 나와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큰 보따리, 쓰레기 보따리 갖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통 아파트에서는 다 분리수거를 합니다. 분리수거. 이 아파트 관리인이 와서 쓰레기 봉투 가져오게 되면 그쪽은 무슨 쓰레기입니까? 물어보면 그러면 저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쪽은 무슨 쓰레기입니까? 저는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물어보면 그쪽은 무슨 쓰레기입니까? 예, 그럼 물어보면 재활용 쓰레기. 또 답합니다. 무슨 쓰레기입니까? 일반 쓰레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별로 재미없나 봐. 그쪽은 무슨 쓰레기입니까?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그쪽은 무슨 쓰레기입니까? 일반 쓰레기입니다. 네,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얘기 자체가 재미없는지 어쨌든 쓰레기 조서도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구별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을 반드시 차별 대우를 하십니다. 아멘. 예. 왜 차별하느냐? 왜 역차별하느냐?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입니다.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제사장 혈통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사사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혈통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우리는 제사장과 아무런 혈통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2021년도 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